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과 분주한 일이 많지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서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필리핀에서 또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기도를 선교지에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와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권이 끊어진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또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또 감사는요, 축복을 2번 즐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받을 때 한번 감사가 있고요, 또 회상하면서 추억해보면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감사를 더욱더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PPT를 한번 손 나오는 것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9월 11일에 작년 9월 11일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장모님께서 백신을 맞으시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급하게 저희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로 진행이 되셨고,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자가격리다 뭐다 하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지난 10월 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미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갓집에 제가 들어가서 7년을 장모님과 같이 살았었고요. 장모님 손수해 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제가 7년을 같이 살았고, 또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그때까지 저희 그 아내 사모가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간호사였거든요. 선교회에 나가기 전까지 17년을 간호사 생활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다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사실 다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가기 전까지 사실 같이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장모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지를 저는 일찌감치 더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또 장모님을 또 혼자 또 두고 계시게 하고 저희가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저 또한 또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위해서 제가 한 10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의 마음도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장모님도 그 약하신 분이 그래 잘 가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에 선교지를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10손가락을 딱 펴시면서 내 아들 내 딸 선교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이제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 얘기를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로 떠나고 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10번을 못 채우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2015년도 3월 7일 날 선교 현장에 딱 도착을 한 뒤로
세어보니까 딱 2번 와서 저희가 뵀고요. 그리고 3번째 이번에 저희가 왔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저희 가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남은 삶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주의 은혜와 주의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화면하고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가요? 아니죠? 예, 띄워주시고요. 저는 필리핀에 있는 그 다음이요. 루손 섬에 살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은 7천여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민다나오 말씀하셨는데 루손 섬이라는 섬이 마닐라에 있고 마닐라 다음에 세부, 그 다음에 민다나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섬들이 큰 섬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섬이 루손 섬인데 그 마닐라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딱 그 제가 표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마닐라에서 저희 지역까지가 사실 12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 길도 잘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126km를 공항에서 저희 지역까지 4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안 쉬고 계속 달리는데도 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있고요. 저 밑에 또 보면 쾌존 루세나라고 있는데 쾌존이라는 그런 쾌존 시티가 따로 마닐라 옆에 있고 쾌존 프라빈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경상남도에 부산이 있듯이 또 전라북도에 또 전주가 있고 그렇게 있듯이 쾌존 프라빈스 안에 루세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도 바다와 가까운 지역인데 저희 지역도 바다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수산물 시장까지가 한 20분, 25분 정도면 수산물 시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비싸서 먹지 못하는 그런 해산물들이 조금 더 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파송받은 지가 올해로 7년이 되었고요.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2년 동안 필리핀 3일 적응을 하고 또 언어를 배우면서 저희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인 나라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2020년 1월 12일에 필리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화산 폭발이 2020년 1월 12일 날 주일 오후 한 2시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화산재가 있었어요. 제가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각종 페이스북을 봤는데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려요 하는 그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뉴스를 봤더니 이런 상황이 도래된 거예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 화산재가 사실은 시멘트하고 성분이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 두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길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그곳과 저희하고 거리가 69km밖에 안 돼요. 이 지역에서 마닐라 공항까지가 한 7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지역은 남쪽이면서 약간 동쪽에서 남동쪽에 속해 있는데요. 바람이 저희 쪽으로 안 불고 반대로 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화산재가 조금밖에 안 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마닐라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500km, 600km까지 이 화산재가 다 날아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를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이게 다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 그 해에 농사 다 망했고요. 또 오랫동안 길러놨던 그런 과실수들도 많이 상하고 또 죽은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지금 지붕에 걷어내는 걸 볼 수 있죠. 예, 또 넘겨주세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묶여있고 갇혀있었던 동물들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죽어있는 동물들은 제가 이렇게 PPT에 실어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필리핀에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이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니까 필리핀에는 이미 벌써 마스크를 살래야 살 수가 없는 풍기 현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가 필리핀에 퍼지게 되자 필리핀 대통령은 다른 대처 방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락다운을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상황들은 작년 9월 달의 상황들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었었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을 때에 하루에 2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 있는 코로나 이 전문가들은 말할 때 2만 명의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들이 가서 하루 동안 벌어서 그들이 가져오는 금액이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망일하는 사람이. 근데 공사 현장에서 또 기술자들, 타일도 깔 줄 알고 미장도 잘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 또 용접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비용이 얼마였냐면 7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하루를 벌어서 일당제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7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2만 명 나왔다는 것은 그 돈을 내고 나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코로나 전문가들은 곱하기 10을 해야 맞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뭐였냐면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로 딱 변이가 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요. 선교사님들만 한 9월 달에만 한 15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책이 안 서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다 병원에 책임져 주시잖아요. 나라 세금으로 우리가 또 의료보험 내는 모든 혜택들을 다 받는데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이 병원에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억 원을 가져야 병원에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외국인이 오면 받아줘요. 그런데 한 주에 한 사람이 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4주 있으면 4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보통 6주가 있어야 선교사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한 명 걸리면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 4명이면 4명이 다 걸리잖아요, 거의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사람이 한 가정에 걸리게 되면 한 주에 4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넘겨주세요. 참 조심하면서 저희가 지냈습니다. 락다운이 딱 선포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마을을 격리시키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못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을과 마을을 딱 격리를 딱 시켜놓고 마을 안에서는 돌아다니게 했지만 처음에는 무서워서 누가 나올 수 있나요? 걸릴까봐. 그래서 점점 제 머리도 이제 장발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그 교회 안에서 저희가 사택이 이렇게 목사님들 사택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한 가정이 필리핀 한 가정이 저희와 함께 살아요. 사역을 도우면서.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애한테 야, 나 머리 더워서 더 이상 못 길르겠다 이거. 내가 머리를 잘라줄 테니까 너도 내 머리를 좀 잘라줘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예전에 이발소에서 3개월 일을 해봤다고. 그 말을 듣고요. 제가 그냥 맡겼어요. 잘 자르겠거니 하고. 저는 그때까지 남의 머리를 한 번도 잘라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시간 반이 돼도 안 끝나요. 여길 자르고 저길 자르고 언제 끝나냐 하더니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됐어, 그만 자르 이제. 자를 것도 없어 내 머리. 넘겨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거울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제 상태가 어떤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이 말을 알아듣으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인데 호섭이 같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제가 괜찮아. 근데 걔는 옆에 서가지고 저보다 키 큰 애인데 목사님 미안해서 어떻게 막 다리를 둥둥 구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저는 안 봤으니까요. 근데 옆에서 아내는 막 웃기다가 막 웃고 다음 넘겨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머리를 감고 제가 제 얼굴을 딱 봤는데 1시간 반 동안 공을 들인 게 이건가? 제가 이게 실망해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그것도 또 웃기다고 찍은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참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한국도 난리가 아니었지만 필리핀은 완전 락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의 문제보다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식량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고 빈민가 안에 저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조금 가드들이 지키고 있고 좀 좋은 곳에 살고 그다음에 사역지는 1시간 내지 2시간 들어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사역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상황, 락다운 상황에서 갑자기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밖에서. 폭죽을 터치나? 필리핀은 그런 일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날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나무에 이 총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손이거든요. 그만큼 필리핀이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도 참 저희가 많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만 락다운을 시켜놓고 뭐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 가게 문을 닫게 만들으니까 식량의 문제도 있었고 빈민가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의 문제 때문에 참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 마을과 마을을 격리를 시켜놓고 모든 모임을 금지를 했고 마을 바운더리마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지키는 자들이 꼼짝을 못하게 했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누가 지키겠으면 경찰이건 군인이건 말대답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한잔 먹고 와서. 필리핀은요, 실탄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대로 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경제 활동을 못하고 식료품을 사지도 못하게 되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이 강력한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정서적인 굶주림이 오게 되자 내일 일을 걱정을 하면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서워 죽겠고요. 배고파 죽겠고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대통령이 시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쌀과 통조림을 주민들께 나눠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았는데 가족이 4명인 사람도 똑같이 한마디로 소분해가지고 그것을 주고 가족이 10명, 15명 되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또 언제 줄지 모르고 락다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끼를 먹어도 지금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는데 정서적으로 언제 먹을지 모르다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가족의 한 명만 정해진 요일에 일주일에 한 요일을 택해서 식료품을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예를 들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수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쌀 1kg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쌀 1kg 가지고 몇 명 먹냐면 7명이 먹어요. 한 끼를. 조그만한 생선 같은 거 해가지고 간장 막 부어가지고 그게 한 끼예요. 그렇게 먹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필리핀 대통령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락다운 기간에는 필리핀에 있는 저기 버스고요.
저 오토바이 옆에다 사이드카 달아놓은 게 필리핀의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택시예요, 택시. 이런 것들 다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돈도 없어서 마트에 가서나 시장에 가서 할 돈도 없지만 기회가 주어져도 이런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지 못하다,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을 갈래야 또 뭐 마트를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집에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주유소도 지금 문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요일에 저희가 나가게 될 때에 차를 타고 저희가 5시간, 6시간 줄을 서서 저희 성도들이 먹을 쌀과 통조림, 생활용품을 사서 저희 성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때 돌아다니면서 또 제가 기회가 났을 때 동네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모습이고 또 가정들마다 살펴보는 상황이고, 넘겨주세요. 예. 쌀집에서 쌀을 사가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분배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방을 그 기간 동안에 다니면서 보니까 피부병이 그 우리 위생이 안 좋은 손으로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 물린 데를 자꾸 긁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커지더니 종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목사님, 사모님, 제가요 여기에 종기가 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무릎 뒤에도 났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도 갈 수도 없고 락다운 때문에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마을을 못 넘어가게 하니까요. 저희가 아내가 간호사이고 저희가 가진 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영상이 나오면 좀 좋은데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게 화면 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이요. 아내가 그것을 다 짜주는 거예요. 짜주는 모습이 이게 영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런 위급한 상황, 또 필리핀에 락다운이 있을 때 저희 소식을 참 밴드로 많이 올렸었는데 그 소식을 보시고 또 교회에서들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이렇게 섬기고 나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갈 때도 쌀을 넉넉하게 사서 또 동사무소에 기증도 할 수도 있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줄 수 있었고 저희 성도들을 나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 파송교회로부터 2019년도 8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이미 파송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땅을 한 1000평을 사놨어요. 그 땅이 전에는 학교로 운영이 됐던 곳인데 그 1000평의 땅 안에 교실 딱 2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실 2동을 천장이 좀 낮긴 하지만 뚫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교지에 그 파송교회의 당회원들과 또 성도님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성교회 가지고 다른 곳에 이게 성교지에도 교회를 많이 지어놨는데 여기는 땅은 넓어.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저는 한 번도 요청이 한 적 없는데 특별연금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을 하라고, 예배당을 좀 예배당답게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전적인 지원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에 이 돈을 받아서 저희가 2019년도 10월 7일 날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0년도 2월 15일 날 모든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배당이고요. 한 70평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딱 짓고 나서요, 이 신축 건물 안에서 예배당에서 2번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필리핀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락다운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선포가 된 상황에서 3월 달부터 락다운 기간이 3개월이었네요. 7월 초까지 아내와 제가 이 예배당에서 둘이만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문을 다 준비를 해줘가지고
각 가정들마다 설교문을 보내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오니하고 재원이는 저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기숙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7월 달까지 락다운이 있었다가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인원들이 조금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만 21세까지는 밖에 못 나오게 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 17세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넘겨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길러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애들은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또 이게 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한 달, 거의 2달째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락다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필리핀은요, 아마 올 2학기 때부터 이게 대면 수업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요,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그것도 3월 달부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모님들이 학교에 월요일 날에 가요. 그래서 학습지를 가져와요. 집에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너 풀으란다. 그럼 학습지를 풀어요. 그러면 다 풀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부모님이 가져가서 제출을 하고 또 받아와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제를 내면 과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엄마 뭐예요? 근데 학교를 잘 다녀본 일이 없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꾸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다크서클이 생기고 호피가 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 페이스북에 떠온 건데 제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일을. 지금도 주일학교 지금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모임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간 같이 활동을 하고 길러냈던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사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일학교 이대로 멈춰버리면 우리 교회가 아예 멈춰버릴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뭘? 이쪽 동네 마을에 사는 애들은요, 그 마을 선생님이 책임지고 저쪽 마을은 저쪽 마을이 거기 선생님들이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자료만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특하든 자기네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군데에 흩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주일날 오후에 스스로 교사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교회에서 믿음으로 훈련하고 키운 교사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욱 그 기간에 감사하고 또 은혜로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락다운 직전에 저희 지역 안에 살고 동네 안에 살고 있던 성도가 건너편 동네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마음대로 그 지역 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마을을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러지 저희가 식량을 구해가지고 다 주는데 그 성도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말을 했더니 자기가 그 바운더리 안까지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이제 건네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지역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인천 옆에가 지역이 어디죠? 부천이죠. 인천의 그 행정하고 이쪽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일주일에 2번 줬으면 여쪽에 일주일에 1번밖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저희 마을 사람들이 지금 식구가 많은데도 똑같이 배분해지고 더 안 주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차에 그 쌀을 다 싣고 와가지고 5시간, 6시간 줄 서가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그 일들 해야 된다니까 자신은 없었는데, 그래, 준비를 한번 해볼게 그랬어요. 다음번에 제가 식량을 준비할 때 많이 해가지고 넘겨줬어요. 여러 차례 넘겨줬습니다. 이 락다운이 많이 완화된 상황이 되니까요, 저희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마을에 가서 직전에 이사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식량을 먹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장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본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 이제 교사들이고요. 그 다음번입니다. 저렇게 트라이시클을 타고 3번에 걸쳐서 저 오토바이 2대가 있는데, 저렇게 해서 15명이 건너편 마을에서 저희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다음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쪽 마을에 다른 마을은 다 주일학교를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힘 삐긴 우리 마을은 왜 주일학교를 안 해주냐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나는 교사들도 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고마운데 교사를 보내둘래요. 그래서 저희는 교사 애들을 앉혀놓고 요청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더니 누가 가지? 했더니 또 자기들이 다 간다고. 그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데는 누가 섬기고? 했더니 착취를 해가지고 그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남자 청년들이, 남자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대나무를 잘라다가 다 하고 버려진 그런 지붕들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움막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고 계시는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장모님의 소식을 저희가 듣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올 때 그간 교회 안에 세워졌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리더들을 갖다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내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매주마다 설교문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리더들 4명을 세워놓고 첫째 주 담당, 둘째 주 담당, 셋째 주, 넷째 주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고, 찬양단 그리고 또 기도 모임들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이곳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한번 동영상, 사역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락다운 때 제가 설교문을 보내주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친척끼리 예배 드린 모습입니다. 주일학교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필리핀 따갈록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쌀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머리를 좀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을, 남학생들 머리를 많이 잘라줬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저희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저희가 선교지로 간 지가 올해 이제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을 했을 때, 큰딸 온유가 6학년을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그쪽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이가 3학년을,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서 자녀들의 학업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의 수도권에서 생활 그런 집들을 마련해서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도착을 하면 한 2년 정도 여백을 좀 가지면서 그곳에 생활 적응도 하고 언어를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선교할 선교지를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미리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지에 그 처음에 정착한 그곳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이미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지 못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그곳에 남아서 한인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선교지는 목사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삿짐을 싸면서 마닐라로 저희가 이삿짐을 옮기지 않고 컨테이너로 저희가 사역을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그곳에 그냥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했을 때가 저희 사역지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인들이 없고 외국인들이 많이 없는 필리핀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막상 도착해서 저희 지역을 보니까 교육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한 4번 정도 그 지역에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필리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 학년으로 말하는 7학년부터 10학제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과정이 없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4년 해가지고 10년 10학제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10학년이 됐는 상황에서 10학제에서 12학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는 다 준비가 되는 지방 학교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래도 오니하고 재원이가 다니는 학교는,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로 보냈었는데, 그 학교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부잣집 아들내미고 딸내미고 하다 보니까 마닐라 수도권으로 다 집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그곳에 다 학교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덩그러니 이제는 온유가 남았는데, 온유가 다니는 학교들은 일반 로컬 학교로 다닐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과서도 아예 없는 학교로 다니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는데, 마닐라 옆에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명성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마닐라 아카데미라고, 한국 아카데미라고. 그곳에 온유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시간 떨어진 곳에 기숙사에서 놓고 왔어요. 그 학교에는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으로 굳이 대학을 오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그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둘째도 2020년 3월에 갑자기 그 학교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파송교회로부터 저희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뭐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4명을 저희 선교지 사람 저희 교인들 4명과 5년을 학교에 있었고, 또 저희 둘째 아이와 저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문이 딱 열리자 숨을 쉬면서 옆에서 보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냥 한국에 오니까 숨이 트이고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한 달의 일정을 다 마치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마닐라에 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다시 필리핀을 가기 싫어요. 왜? 너 필리핀 참 좋아했잖아. 아이들이 국제학교라고 저희 지역에서 보냈는데 영어는 한마디를 하지 않고 영어 시간에도 영어 선생님이 따갈록으로 영어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필리핀에 갔는데 영어를 생각보다 잘 못해요. 아이들이 수수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국제학교라고 보내는데 필리핀 현지어로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성격이 참 더 밝아요. 온유보다 더 밝아요. 친화력도 더 좋아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이 현지어를 잘하다 보니까 반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이 농구를 열심히 하니까 농구도 막 같이 해보겠다고 막 하다니 어느 정도 농구 수준도 올라왔어요. 그 학교가 농구부가 있는 학교였어요. 필리핀 전국에서 농구 대회를 1등 하는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반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그 아이들과 농구를 할 정도가 되니까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끼어서 할 정도도 되고, 또 학교에서 또 체육대회 때 마라톤 대회를 한 7km 뛰면 운동선수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중에서 저희 아이가 한 2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 애도 아닌데 따갈로그도 잘해, 운동도 잘해. 또 학교 축제 때 또 드럼을 또 잘 치거든요. 드럼으로 축제 때 하다 보니까 인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필리핀이 너무 좋다고. 나는 필리핀을 떠나지 않고 필리핀 대학을 가서 필리핀에 사업을 하면서 아빠, 엄마 이 선교 사역을 돕겠다고, 물질로 후원하겠다고 이랬던 애가 필리핀에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대체 왜 그러냐? 너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1년이 됐어요, 아빠. 우리 학교에 다른 지역에서 전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농구부 아이들이 운동하는 애들도 부모님들이 많은 후원이 서포트가 돼야 하잖아요. 엄청난 그 부잣집 아들내미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아이를, 새로운 아이를 갖다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아이를. 자기네들 키가 180, 190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사람을 못 살리고 그러는 거야? 막 뭐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막 보듬어주고 보호를 해줬대요. 농구부 주장 아이가 저희 그 지역에서 시장 아들, 잘 사는 집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부터 한국에 저 이재원이라는 애를 누군가 같이 다니기만 해도,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것만 봐도, 체육시간에 같이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또 필리핀에는 미란다 타임이라고 간식 시간이 있어요. 10시하고 아침 10시하고 오후 2시에 그 시간이 외국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가가지고 한 10분, 20분 가서 비스킷 하나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그런 시간이 꼭 있어요. 선생님들 그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얘하고 노는 것만 내가 봐도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거예요. 제 아들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뒤로 간식 시간, 오전하고 오후 시간, 점심 시간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오전에 간식 시간 남자 화장실 변기 들어가 있는 거기서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20분 나오고 점심시간 1시간 오후 시간 또 간식 타임 또 그렇게 있고 그걸 1년을 그러고 지낸 거예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한번 넘겨주세요. 오냐고 재원이가 이제 악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습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그때 저희 아이가 먹지 못하고요. 집에 오면 한 5시 정도 오면 엄마 배고파 막 하면서 막 밥 들라고 막 좀 늦어도 막 그냥 미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수도 주사를 다 맞춰놨는데 수도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수도가 일어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걸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너 왜 말을 안 했으니까 아빠 엄마가 선교하는데 그냥 마음이 그럴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참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2020년 4년 전에 저희가 다시 필리핀 돌아와서 아이가 다닐 학교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그 학기를 둘째를 보낸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서 새 학기 됐으니까 3개월 동안 긴 방학 동안 아이들이 잊어버렸을 거다 하고 근데 도착해서 학교에 갔더니 새로운 반이 편성이 됐는데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이 잊어버렸나 봐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뒤로 다시 학교를 가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요. 사모하고 제가 아내하고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밤 9시가 됐는데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면서 저거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좀 하게요.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저희 학교에 또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 다녔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었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섰는데 제가 그래서 너희들 대체 왜 이러냐고 그 아이를 보여줬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또 떨렸어요.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왕따 당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늘 제가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와서 제 마음들이 굉장히 두근두근 했는데 저하고 또 같이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오늘 다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나 내일부터 너하고 같이 밥 먹지도 못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게 됐어. 미안해. 나 그 친구가 무서워. 걔네 부모가 우리 사는 루센에서 꽤나 힘을 쓰는 사람이 우리 부모도 그 부모한테 꼼짝을 못해.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들한테 그럴 거예요. 아들,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집에서 쉬어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너 다닐 만한 학교를 아빠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 그랬어요. 한 달을 쉬게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도저히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품고 지내려고 했는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이도 누나가 있는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두 아이를 떠나보내고 저희 두 부부만 선교지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로 보내지 2주째가 안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퍼져서 필리핀 전체가 락다운이 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예. 필리핀 대통령이 락다운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필리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72시간 내에 필리핀을 떠나라. 공항을 폐쇄하겠다. 그때 수많은 외국인들이요. 거의 60%가 다 빠져나갔어요. 선교사님들 다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저희는 선교지에 있었고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숙사에 갇힌 학생들 또한 학교 측에서 락다운 때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식량을 구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기숙사에서 식량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저희 아이가 막 클 때다 보니까 밥도 막 2그릇, 3그릇씩 먹던 아이가 가서 그래도 밥을 많이 먹고 있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락다운이 딱 선포되니까 아빠, 저 한 그릇에도 반절도 못 먹고 있어요. 좀 더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사감 선생님이 너 그만 먹어. 다른 애들 못 먹어. 쌀 지금 없어.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 아빠 배고파 죽겠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둘째 아이마저도 그 학교로 보내놨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저희는 그 락다운 때 나가서 언제 이 일들이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식량을 갖다가 쌀도 구해놓고 저희 먹을 거, 저희 아내하고 제가 냉장고에도 돼지고기도 넣고 식량이 그래도 저희는 채워놨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굶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자동으로 금식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하자. 락다운을 선포하고 나서 한 2달이,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대통령이 그러는 겁니다. 아까 그 사진 띄워주세요. 아직까지 필리핀을 떠나지 못한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 각 나라에서 보내는 그 특별기가 있으면 그 비행기를 타고 나가라. 그렇지만 지역 간의 이동을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마닐라 공항으로 간다라는 얘기만 있으면, 이 티켓만 있으면 다 마닐라 공항까지 올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필리핀에 남아있었던 외국인들이요, 80%가 싹 나갔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거의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오냐하고 재원이가 학교에 남자 기숙사하고 여자 기숙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때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 외할머니 할머니 큰 집으로, 아니면 큰아빠 집으로, 고모 집으로, 이모 집으로 다 애들 티켓팅 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받아줘서 다 보내버렸어요. 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니하고 재원이만, 남자 기숙사에는 상암 선생님의 아들하고 재원이만, 여자 기숙사에는 그 학교 여자 선생님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하고 그 여자 선생님 딸하고 오니만, 그 아이들이 싹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저희들도 선교지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기숙사에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데리러 와나요? 아빠, 왜 다른 부모님들 다 티켓팅 해가지고 하는데 아빠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아빠가 탄 차를 렌트카 해가지고 차를 타고 저희들 픽업해서 공항 가면 한국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아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건 4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워놨던 성도들을 두고 나간다는 게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허락이 안 되냐면, 선교지에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고 저희 가정만 있고 저희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닥쳤을 때 제 느낌은요, 주님이 곧 오실 것만 같았던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그냥 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 선교사가 마지막 때 성도들과 같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믿음 있잖아. 저는, 야,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아빠, 나도 예수님 믿거든?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한국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살겠다고, 우리 가족 살겠다고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겠다고 이곳에 왔어요. 부모 형제 다 버려두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를 처음 갈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자꾸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아이들이 아빠 데리러 안 와요? 데리러 안 와요? 그 얘기를 40일 동안 아이들을 방치해놨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푸싱을 하고요. 아이들 눈칫밥 먹게 하고,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을 내방쳐놓은 아주 좋지 않은 아빠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이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고장나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고칠 수가 없다 보니까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 카센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차를 한 두세 번 고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오신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가 가니까 선교사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사업은 한국에 들어가시는지 필리핀에 남아있는지 전화를 했더니 필리핀에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그래도 차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나라 필리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차를 고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락다운 상황에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목사님, 애들은 지금 잘 지내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애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답답하시겠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는데 5분 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면,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요, 한국 남자 사장님인데 이분이 부인이 필리핀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차가 한 30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국가에서 한 대만 차량을 움직일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대요. 공식적인 일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을 주는데 자기가 또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계획을 짰대요. 대한항공 몇 월 며칠 날 티켓팅을 하고 이재원, 이온유, 이강용 티켓팅을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픽업을 해오고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목사님. 좋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해보세요. 당일날 했습니다. 아빠, 우리 차 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막 차 타고 오다가, 아빠, 근데요, 지금 경찰들이 막 사무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센터 하시는 집사님이, 렌트카 하시는 그 사장님이 그 카센터 하는 집사님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5박 6일을, 애들이 코로나에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 모르는데 5박 6일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소나비 비가 강하게 온다는 소식인데 오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 필리핀에 교통 상황이 안 좋고 트라이시클 찌푸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집사님 집하고 저희 집이 3시간 반이 걸리는 지역인데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애들 차 타고 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에 저희 지역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 아이들이 살아서 온 것만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지 모릅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군인 경찰을 지켰던 사람들이 비 피해가지고 비가 순식간에 팍 쏟아지다 보니까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1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큰 아이는 필리핀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을 해서 3월 달에부터 이제 다니게 됩니다. 사실은 온유가 이번에 신입생이다 보니까 20살인지 아는데 학제가 이렇게 안 맞고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 안 돼가지고 한 학년을 꿀렸어요. 그래서 21살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가 선교지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또 저희 딸 온유가 가천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혀 연고지가 없는 이 인천에서 어떻게 혼자 생활을 하게 해야 될까? 부모는 선교지에 있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청신교회에 또 박연주 목사님과 또 연결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사랑이 많고 또 이렇게 챙겨주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해야 될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3월 4일 날 6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7년의 필리핀의 삶과 4년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두 번째 텀에는 사진 띄워주세요. 학사관과 진료실을 지어서 열악한 환경에 꿈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필리핀 상황에서 이제 주일학교가 확 끊겨버렸잖아요. 지금 한 2년 넘게요. 이 아이들,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 키워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늦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학사관을 지어서 애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게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요. 학교 전에 교실 건물이에요. 두 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쪽 뒤에 아이들 학사관을 짓고 그 한 곳에는 보건소를 만들어서 아내가 간호사니까 그래서 의료행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 짓고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관을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의 재정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저희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희 성도들이 반절이 떠나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반절만 남았어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습니다. 처음부터 또 새로 사역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마음은요, 3가지 심이 필요한데 그거 뭐냐면 초심과 열심과 뒷심입니다. 3심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그리고 분초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주만 따라가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